그래서 이 리클림마는 불명예의 상태로 또 욕됨으로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거친들을 유리방황하면서 대적들에게 쫓기는 자체가 이 다윗 자신에게는 심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그 친자식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렇게 된 게 더욱더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그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상황.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극히 일부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뭐 존속 살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개망나니, 구약 성경으로 치면 부모를 거역하고 막 부모 그 비난하고 그런 자식은 아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살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은 악을 가장 싫어해요. 악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게 얼마나 그 부모가 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다윗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허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사. 여기에서 허사에 해당하는 단어 리크는 헛된 것,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KJV 성경에는 베니티라고 이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좋아하고로 번역된 테하부는 감정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동사 아하부의 미완료형이에요. 이 아하부를 찾으려면 스트롱 넘버 157번 히브리어 사전, 그러면 아하부가 나옵니다. 이 아하부는 좋아하다, 그다음에 사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하부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테하부는요. 미완료형. 여기서 미완료형은요. 그들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착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가치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게휼로 규정합니다. 게휼로. 여기서 이 게휼에 해당하는 카자브는 거짓된 것, falsehood, 거짓된 것을 의미해요. 당시 상황에서 허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실로 무가치한 짓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게휼은 악한 자들이 그들의 반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민중들을 현혹시킨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 즉 다른 이가 아닌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이 압살롬이 아닌, 아들이 아닌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 강의는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너그러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것이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 처한 곤란의 위경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실 것이라는 선치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성경의 NIV와 한글 성경의 표준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이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을 취해도 그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공경에 처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일면 가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피해 있는 상태였고 그의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왕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야말로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다윗에게는 너그러운 것이었어요. 사실 그의 죄는 극형에 처해질 중죄였어요. 극형에 처해지는 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구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죠.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즉시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도 상당 기간 동안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압살롬을 통해서 그를 징계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여러분 참으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너그러우심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금령을 거스르면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고 유보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오늘날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즉시 죽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손을 번성하게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품에 근거해서 다윗 자신을 현재의 곤란에서 건져주시기를 호소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다윗을 징계해서 극한 공경에 처하게 하시긴 했지만 아히도벨의 관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우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법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때리실 때에도 너그럽게 하십니다. 죽도록 하시는 법이 없어요. 세게 때리시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매에는 큰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에는 긍휼이 실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매를 거두시게 됩니다.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울며 불며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매정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기억해서
징계 중에 취할 태도를 바르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잠시 가렸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다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다 허사에 지나, 허사다 이거야. 다 허사다. 2절을 보면요,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은 물론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일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는 모두 그들의 반역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압살롬 일당의 반역 행위를 다윗이 허사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허사란 무엇이에요? 의미가 가치 없는 것, 텅 빔, 공허 등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압살롬 일당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였던 경건한 다윗을 택하여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위를 폐하거나 그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폐하거나 해하려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 일당은 계율로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역자들의 수는 다윗 추종자들보다 많았고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 가운데 수중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도 반역자의 편 같았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압살롬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고 그 다음 자리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허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반역이 허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관계가 무위로 돌아가고 아히도벨이 그 사실을 안 뒤에 자신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줄로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다 허사에 지나지 않아요.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좇으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
9장 24절과 25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에스더 9장 24절 25절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만은. 하만.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이제 강해 생활할 때 선제 공격한 아주 강한 족속인데요.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그 장자권을 놓고 야곱과 싸웠던 쌍둥이 형 있죠?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바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첩이 있었어요. 딥나라는 첩. 이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아줬어요. 창세기 36장 12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손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첩을 얻었는데 그 첩 딥나.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 리브가의 모태에서 야곱과 에서의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그 야곱의 자손, 약속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 약속을 받지 못한 자손.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아랍, 또 우리 세상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사탄의 자녀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영에 속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혀요. 지금도 괴롭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이건 마치 또 이삭과 이스마엘 또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야곱의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종 하갈, 아랍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싸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요, 옛사람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옛날 세상 습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탄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고 거듭나서 중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사도 바울도 그런 영적 갈등을 많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한편에선 죄가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과 그 죄악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아말렉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죄의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계속
계속 살아가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우리는 싸움터의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이 사탄이는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우리가 사업 잘 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욥을 방해했잖아요. 욥을 부자인 욥, 동방의 의인 욥을 방해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딴 건 건드려도 이 사탄이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 번째 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서 이 사탄의 이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병과 뭐 이런 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면 제거가 되면은 천년왕국 그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 전에 천년왕국도 그런 그 제휴 세력에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가 그때는 그 무적행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탄이를 무적행에다 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놔요. 그때는 사탄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평화가 오죠. 천년왕국에 평화가 와요. 여기.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다 이 사탄이가 하여튼 이 세상에 활동할 때는 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 신명기에 다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겁도 없이 공격한 거예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골라 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 뒤로 축 처져 있는 영적 상태가 심취해 있는 그 성도들, 그게 주 공격 대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어때요? 병들고 어리고 다리 절고 힘없고 그런 게 맹수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 아말렉이 이 광야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틈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사울왕이 왜 망했죠? 사울왕은 이 아말렉을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8장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상 28장 18절 그 다음 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네 이웃 다윗에게 줬다 이거예요. 사울왕.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나라를 너 손에서 떼가지고 다윗에게 줬느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